평안하십니까?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기준이 되시고 진정한 삶의 목적과 이유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마태복음 2장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늘 크리스마스가 되면 늘 찾아보게 되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인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저 크리스마스에만 찾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로 남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 깊이 묵상해 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 나서 그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였는지 이제 세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헤롯 왕입니다. 헤롯 왕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동방 박사들의 입을 통하여서 처음 듣게 됩니다.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왜 헤롯 왕이 이 소식을 듣고 깜짝 놀라 소동하였을까요? 헤롯 왕은 당시 로마 제국에 의하여서 이스라엘 지방을 다스리도록 왕좌를 임명받은 분봉왕이었습니다. 그의 혈통이 왕족의 혈통도 아니었고 내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을 회복해야겠다라는 그런 선한 의도로 왕이 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 자기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아서 다른 이들 위해서 내가 권력을 휘두르며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하여서 로마 제국과 로마의 황제에게 들러붙어서 이 정치적인 술수와 능력을 인정받아 왕으로 임명받은 자였습니다. 그런 와중에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으니 나의 왕권, 나의 자리를 위협하는 이 아기 예수의 탄생 소식에 놀랐던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들은 헤롯 왕은 정말 아주 교활하고 탐욕스럽게 동방 박사들에게 자신의 그 검은 속내를 전혀 드러내지 않고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라고 말하며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죽이려 합니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런 사실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나 중심으로 나와 나의 것이 내려놓아지게 되면 절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여 무슨 수를 써서라도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자가 헤롯 왕이었습니다. 내가 가진 나의 주도권을 내어놓느니 이를 위협하는 요소를 설령 그것이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적극적으로 밀어내고 방어하고 거부하겠다라는 태도를 보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종류의 사람들, 바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아주 잘 알고 있었고,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그 예수님에 대한 예언들에 대하여서 아주 통달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이 어디서 나겠느냐라는 질문을 하자 그 질문을 듣자마자 미가서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와서 바로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라고 아주 확답을 하였습니다. 이미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나셨고 그 나신 아기 예수님이 다스리는 자라는 것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말씀을 알고 있기는 하지만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도 알고는 있지만 아무런 반응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찾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들이 예물을 들고 경배하러 간다는 것도 알았음에도 어디로 가야 할지 그냥 알려는 주지만 자신들이 직접 나서서 예수님을 경배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헤롯 왕처럼 적극적으로 그것에 대하여 저항하지도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그저 내가 손해보지 않는 것에만 치중하여서 말씀과 삶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지식적으로는 잘 알고 있고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도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인가? 나의 생업과 나의 자리를 버릴 만큼 예수님에 대하여 적극적이지도 않고 내가 괜히 나섰다가 봉변을 당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냥 지금 내가 스스로 만족한 정도. 그냥 그 정도의 신앙생활과 삶을 유지하면 된다라는 태도를 보인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잘 알고 있을 만큼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하게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렇다고 내가 생각할 때 손해보고 싶지는 않은 자기 만족과 이기심으로 사는 그런 자들이 바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동방박사들입니다. 이 동방박사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이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 자들이었는지 아니면 이방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었는지, 그들이 3명이었는지 4명이었는지 몇 명이었는지도 사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속에서 그들에 대하여 알 수 있는 전부는 그들이 동방에서부터 별을 보고 이스라엘의 왕이 나셨음을 알게 되었으며 그들의 삶의 터전과 삶의 자리를 다 내려놓고 왕을 경배하기 위하여 상당히 먼 거리를 여행하였다라는 것. 그리고 그 먼 거리를 여행하면서도 빈손으로 오지 않고 왕에게 걸맞는 예물을 준비하여 왔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야 비행기나 자동차 같은 수단이 잘 발달하였고 도로와 편의시설도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만 2000년 전에 여행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고되었을까요? 더더군다나 그 이스라엘의 동쪽에서부터 여행을 이렇게 온다라는 것은 높은 그 산맥을 오르고 사막이나 광야와 같은 거칠고 지나기 어려운 길들을 반드시 거쳐야만 했습니다. 기껏해야 낙타 타고 몇 날 며칠을 여행해야 하니 짐도 줄이고 했어야 될 텐데 귀한 예물까지 챙겨서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베들레헴까지 돌아 가더라도
그들은 그 모든 것을 기꺼이 감내하였습니다. 또한 궁궐이 아닌 누울 자리도 변변치 않아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고 그들은 기뻐하고 기뻐하여 자신들이 준비해온 예물을 기꺼이 그 아기에게 내어놓은 사람들이 동방박사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이 감내해야만 했던 그 어려움들 다 잊고 나의 모든 것을 왕에게 다 내어놓고 내가 보기에 왕이 아닌 것처럼 보여도 왕을 위하여, 왕을 향하여 자신의 삶과 자신의 마음의 그 왕좌를 기꺼이 내어놓은 참된 신앙인의 모습을 보인 것이 이 동방박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도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과 고대 근동지방의 사람들이 가진 그 신앙관에 비추어 보면 엄밀히 말해서 그들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고 심판을 받을 가능성이 더 큰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자신을 내어놓는 그 겸손함, 그리고 진짜 왕을 기다리고 바라던 그들의 진리를 향한 진정한 갈망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 별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셨고 그들은 왕을 만나는 기쁨을 하나님께 허락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대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은 어떠하신가요? 나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나요? 내 삶의 주인은 나라고 외치며 하나님을 밀어내거나 이용하려 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그저 뜨뜨미지근하게 그냥 내 자리에 앉아 관망하고만 있지는 않은지, 우리 모두가 동방박사들처럼 우리 삶의 주인 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왕 되신 예수님께 모든 것 다 내어드리고 어렵고 힘든 일일지라도 내가 손해보는 한이 있을지라도 그런 것 계산하지 않고 충성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진정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온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진정한 왕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그 예수님의 탄생에 대하여 각기 다르게 반응하였던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 깨달음을 얻게 하시니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 삶의 기준이 하나님께 온전히 맞추어져 진정한 왕이신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 나의 것을 아끼지 않고 다 드릴 수 있는 겸손하고 신실한 믿음을 주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를 위하여서 하늘보좌 다 버리고 오신 그 예수님을 온전히 내 마음의 주인으로 삼아 주님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 중심의 삶이 아닌 그저 교회에만 왔다 갔다 하는 겉모습만 신앙인이 아닌 주님을 만나는 것을 진정으로 사모하고 그 안에서 참된 기쁨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